오늘 말씀의 시작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경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말고도 나홀과 하란 그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데라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그와 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 출생 순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출생 순서로 보면 하란이 장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둘째이고 나홀이 막내였을 거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데라에게는 그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역사와 인종, 종교를 떠나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는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기록하고 있어서 하란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음을 맞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란이 죽음을 맞고 나서 그 하란의 아들 롯이 아버지 없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자, 데라의 심정으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의 죽음으로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지, 그 정도의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데라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크게 번성케 하면서 부를 쌓아온 그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다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단할 정도로 굉장히 그의 심정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라는 둘째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둘째 며느리인 것이죠.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데라의 족보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일들은 데라가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데라의 심정이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보게 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고대 근동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대략 BC 2100년에서 2166년 사이에 태어났을 거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셈을 하고 나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여러 면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고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 당시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현대와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두 번째는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4,000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생각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 안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 말은 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 분노나 원망하는 마음들까지 섞여 있어서 서로 마음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그렇게 자식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으니 우상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섬겼던 당시 사람들은 데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리고 데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정작 본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온 돈으로 생계를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데라의 집안에서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 분노해서 저주를 내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데라의 직업은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데라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면서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팔았던 그 우상으로부터는 아무런 축복도 그리고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데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보면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귀한 복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자 결국에는 우루 땅을 떠나기로까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들은 똑같이 우상들 앞에 나가 간절하게 빌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듣거나 말하거나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데라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은 우상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이 만든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많은 우상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까? 왜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우상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데라의 마음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데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그 질문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데라는 자신이 살았던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이제 둘째 아들인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그리고 죽은 아들이었던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 하란 땅을 보게 됩니다. 하란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머물면서 그 땅에서 아예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데라가 205년까지 살다가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데라가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처음 우르 땅을 나왔을 때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란 땅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하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 물질적인 풍요와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이 하란 땅은 우루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숭배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섬겼었는데 이 하란 땅에서도 달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도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데라의 모습을 보면요. 데라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평생 정착하면서 사는 데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는 곳에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며 안정적인 재정을 벌면서 살아온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자고 했을 때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모든 생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 사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섰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도 함께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데라의 식솔들은 모두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가 하란에 정착하자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하란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평생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에게 복을 빌면서 살아온 아버지 데라만 바라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계속 머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달라지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길을 정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성숙해져가는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면서 죽어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요, 이 코의 호흡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호흡만큼 멈추면요, 모든 인생들이 다 끝나는데 너희들은 허무한 데서 의지하고 허무한 데만 그냥 의지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이유는 아버지가 가나안 땅까지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왔던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답사하기 위해서 갔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이동이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멈춰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라의 코에 호흡이 멈추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조차 찾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이유는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번째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간단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한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이제부터는 세상의 허무한 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의 가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함께 확장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만남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음성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간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간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려운 환난과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워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간증이 없고 자랑이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 내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걷어냈다. 극복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간증이라고 하는 게 없고 자랑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업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에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전과의 삶에서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데라가 시키는 대로만 데라가 가라고 하는 곳만 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비전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말한 비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영원한 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비전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축복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비전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꿈을 참 많이 꿨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과 비전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요셉의 삶을 따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전을 세워보십시오. 축복과 복이 뒷받침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요셉이 본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분들에게 단순하게 비전을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는 축복의 배경이 여러분들의 큰 비전을 끝내는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은요, 이제 내가 비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울이 뒷받침해 주시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그 비전이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뒷받침 속에서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그 비전을 언약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이방인들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온 세계, 전 세계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꿈으로 받았으니 당시 바울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얼토당토한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인인데, 아니, 하나님 지역을 설정해 주시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품게 해주신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증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여러분들 마치 영화관에서 티켓 하나를 구매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면, 내가 보고 싶은 장르의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와서 자기 감정에 심취해서 감동받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그 비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계획이 달라지고 내 모든 고집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꿈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품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간증하는 모습,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선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냥 배고픈 상황은 배고픈 것뿐이에요. 억울한 상황은 억울한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대한 비전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 때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비전이 이해되고 이 억울한 과정, 이 누명 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애써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필요하다면 연단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고난도 필요할 것이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그 계획의 축복이, 비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완전하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 땅을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봤으면은 하란 땅을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종교의 중심지죠. 문명의 중심지죠.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곳을 어떻게 단번에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은 갈 수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소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도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비전을 꿈꾼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소명이 없다면 그 일은 고난에 불과하고 세상의 허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정말로 그가 가야만 되는 곳을 마침내 들어갔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상황에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기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이 감동적이고 얼마나 영적으로도 기쁨이 있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오늘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지혜롭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원하시는데, 이 일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이 일을 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그냥 큰 일을 했고 성공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없는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는 그 일이 있으십니다. 계획과 비전, 소명이 있으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내 고난 속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고픈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도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완성된 그 비전의 그림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뒤에서 축복으로 그것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우셔도요,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프셔도요,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히셨어도요,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삶이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